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24절부터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 오라.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변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옳은 말이 적절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말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혀의 위력이라는 것은 참 큽니다. 혀라는 것은 우리 육체 중에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혀의 위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언어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재앙길로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 혀라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잘못 사용했을 때의 독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입술의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로 12절은 이 바른 언어 생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 지혜의 선포를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청종하는 귀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장과 5장의 욥기서는 이미 엘리바스의 그 욥을 향한 충고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이 욥의 답변입니다. 6장에서 있어서
특별히 이 욥은 항변을 하지요. 이 엘리바스가 충고하는 내용, 그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6장에 와서 보면 이 엘리바스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내게 동정과 위로는커녕 왜 채찍을 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겠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이 말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니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라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내게 계속 채찍을 가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망 없는 자에게 그 말은 더욱 비참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어쩌면 약간의 좋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 욥이 돌이켜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엘리바스에 대한 두 번째 책망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책망은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결국 그 진술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은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그 엘리바스의 말 그 자체의 진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옳다 손치더라도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언어관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 도드라지게 크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으로 가서 비교해 보면 아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강탈해서 취했던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엄히한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그 2절 이후부터 이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자기 딸과 같이 길렀던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잔치의 제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손님이 왔는데 자기 물건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힘없는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딸과 같은 그걸 뺏어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노하지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옳은 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옳은 말이 적절한 말이 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철학,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진술이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분명히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듯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 분별하는 기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메시지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란 말은 꿈을 얘기하죠. 꿈을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며 꿈을 얘기할 것이며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은 자라날 때 비스무리합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라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은 봐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죠. 동일합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유독 이 꿈, 신비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꿈 이야기합니다. 꿈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으로 가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적절한 말이 되는가? 답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적 대답은 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술해도 적절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에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다윗의 회개로 갈 수 있도록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리시려고 나단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정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단계에 머뭅니다. 그 욥을 위로하면서 살리기 위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홧김에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살리는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용할 때에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찬 이야기를 할 때, 또 상담을 해줄 때, 또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모든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잘못을 드러내서 욥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데까지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의 말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욥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로 하여금 위로의 메시지, 왜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자신의 잘못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논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혀를 제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입술과 영혼과 삶을 맡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